스위스 출신의 칼 바르트 목사님은, 칼 바르트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분이 미국을 방문한 날 워낙 이제 유명하고 모든 신학자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는데, 신학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진리.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이, 이 위대한 신학자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숨겨져 있는 깊은 진리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주 단순한 대답을 해서 많은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는데 이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찬송가가 찬송가 563장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요,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요, 정말 좋은 믿음이 하늘에서 순간 번개가 치는 것처럼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뚝 떨어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렇게 또 훈련하시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정말 진정한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기도해야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맞서서 서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먼지만 쌓이고 주일날 올 때 그냥 후 하고 먼지를 불어버리고 성경책을 들고만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서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씀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시죠? 내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내 신앙이 힘들어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구약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지만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이 사건이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가운데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지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우리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모든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최고 지도자, 왕,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왕을 요구했을까요? 왜 최고의 지도자를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어야지 적군이 침략했을 때 빨리 회의를 소집하고 빨리 관계 장관들을 소집하고요, 각군의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효과적으로 외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어야지, 이 왕이 정치를 잘해서 옆에 보니까요, 애굽이랑 많은 나라들이 부강하고 부유하고 선진국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왕이 있어야지 잘 살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앞장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사무엘이 번제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아멘. 왕이 다스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패하고 꼼짝없이 지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은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질 수밖에 없었지요. 졌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에벤에셀. 예. 하나님이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 대신 싸워 주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14절 보시면은요, 회복이 되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또 그 시대 가운데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셨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의 진영을 혼란케 하셨습니다. 왕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나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신 결과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지 여러분 사무엘상 7장, 8장 한 장이지만 시간적으로는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비전교회 지난 역사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지난 역사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인데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2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이제 대신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그때그때마다 다스리고 재판하는, 또 지도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자녀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모태신앙도 이만한 모태신앙이 없죠. 신앙으로 말하면 금수저 이상입니다. 본 것만 하더라도 잘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한 것만 보더라도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무릎 꿇었던 것을 보고 자란 이 아들들인데, 우리 한번 같이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아멘. 신앙, 믿음은 뒷전입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데요, 공정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판결이 아니라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뭘 받고요?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절,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지금 7장과 8장 20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처럼 지금 그 모습이 사무엘 시대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늘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권면하시고, 혹시라도 직장 때문에 또 학교가 떨어져 있어서 또 못 나오게 되면은 온라인 예배 드렸니? 꼭 드려야 돼. 이번 주 설교 말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거 어려우세요? 아이들이 다시는 집에 안 오겠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그럽니까? 적어도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먹이시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세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나 또 에스겔 36장 이하를 보면은요, 나는 너희의 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요셉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았습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계시고 최고 지도자가 되셔서 가장 선한 길로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 위에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왕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셨는데 오늘 모든 재난 중에, 모든 고통 중에 이끌어 주신 왕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버렸다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라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다 이제 해제가 되었는데요. 차츰차츰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친히. 여러분, 친히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친히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왕이 집권하는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 시대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힘들게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조직과 제도를 부러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나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 받겠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다스림 받는 것처럼 나도 세상의 왕, 세상의 물질,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왕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돈 아니겠습니까? 권력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쾌락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독립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요, 여러분, 손에 넣고자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손실을 여러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탐내실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손실을 얻는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 참 신방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에서도 정말 최선 다해서 이른 새벽서부터 땀 흘리시는 것 잘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직장의 형편, 사업장의 현실, 가정의 형편, 학교 시험의 일정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죠.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신앙과 예배를 대체할 만큼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그럼 절대 직장 그만두세요. 사업 그만두세요. 아닌 건 아시죠? 오랫동안 저를 겪어보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얻으려다가 정말 가장 큰 하나님과 믿음과 신앙을 놓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어렵게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한번 부딪히기는 해보셨습니까? 다니엘처럼요. 교회 가운데 직장을 옮기시면서 또 사업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부탁하시면서 가정에서 그러한 일을 제가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정말 진한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면 참 도전이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고 사사시대 살펴봤지만 압제를 당한 것은요,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국군의 날 맞이해서 국군의 날 행사를 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군대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7장 같이 보셨지만은 회개하고 미스바로 모이니까 단번에 승리 주십니다. 블레셋이 침략하니까요. 다 모여서 국민투표에서 왕을 세우고 군대 장관을 세우고 육해공군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단번에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제도만 바꾸면 뭐 5년이 지나고 대통령만 바뀌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으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한번 뉴스를 보시면요, 정치 그런 뉴스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 사회 관련해서요, 범죄 관련 뉴스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은 최고라는 거, 그것도 연령대가 낮습니다. 그냥 잘 살게 되면 다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때가 되면 변화와 혁신을 외치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제도를 내놓아도 여러분, 인간은요, 죄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만족 이루지 못합니다. 온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과 변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고 잘 조직된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충분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지금까지 충분했는데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권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직장 생활하시든 가정에 계시든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펴세요. 특권층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랑 먼저 연락이 와서 의논을 드려서 우리 10월이 마지막 주 이제 5주까지 있어서요. 또 오랜만에 우리가 또 선교사님 한번 말씀을 듣는 게 낫겠다 싶어서 초청을 해서 말씀도 듣고 선교 보고를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녀온 필리핀 지역이고 또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면서 선교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후원하시는 또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야,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구나. 꼭 필리핀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사명이 선교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무엇일까 고민했던 그러한 일들에 좀 일이 풀려지는, 해결되고 좀 답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특권도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사는 것이 은혜인데 그 특권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포기하면서 굳이 지금 세상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왕정 제도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같이 읽지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며. 아멘.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 더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같이 읽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하거든. 15절도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이 들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은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 정치와 또 사랑의 손길을 통해 이스라엘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조건 왕을 요구하는 것이랑 하나님이 미리 염두에 두신 것은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사람의 지도와 섬김을 통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고요. 그냥 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따라가고 있는, 내가 돈을 따라가겠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겠습니다. 권력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 신앙, 믿음, 내 신앙의 정체성, 특권, 사명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잠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족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단번에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역전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비전 공동체 가운데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